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을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셀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후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이 건축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 인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으로 모자라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성내에 살게 하였고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성내에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기꺼이 자원자로 헌신하였고 느헤미야는 이런 헌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위해 11장 3절 이하에서 이 자원봉사 헌신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특별하게 그 헌신이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아무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으로 이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 터전은 너무나 황폐한 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기엔 너무나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고 아무리 귀한 공간이 있어도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낼 사람들이 없다면 그 공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곳에 살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이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곳에 이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여기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고 직분을 가졌다면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고생하고 먼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는 무조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 중 제비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고 한다면 이 제비 뽑은 사람들은 반강제적인 이주였습니다. 이 제비에 뽑히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었습니다.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자신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데 뽑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일 소중한 그룹들입니다.
이는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영적인 원리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자랑하지 말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에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귀한 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별일이 아니래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발성이란 근본적으로 소명과 사명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란 머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모자란다는 뜻도 아닙니다. 머리를 뛰어넘는 가슴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전하고 모험할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면 손해입니다. 머릿속으로 두려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비겁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이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되고 그 힘든 것은 꿈과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먼저 느끼게 되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머리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원했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며 봉사함으로 세워간 헌신의 모습들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형제만 822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숫자의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할 일들이 많았겠지만 성전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만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것이어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 그들은 인생을 사는 진정한 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형제들이 앞을 다투어 자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중요성은 신약에서도 결코 폐기된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데 헌신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헌신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하는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레위 족장이었던 삽부대와 요사밧 두 사람의 헌신을 기록하기를 이들이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다고 증언합니다. 성전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전 밖에서도 여러 사역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관리와 잡다한 사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깥 일들이 안정되지 않고는 성전 사역이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면에서 볼 때 이건 역시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는 성의 문지기들이 이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또한 문지기로만 172명이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이름이나 직책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사역된 사람들의 귀한 헌신의 모습들과 이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헌신과 귀한 찬양을 받으셨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셔서 즐겁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만들어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